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잘 됐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사랑함으로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게 됐으니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진 희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게 여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참 부러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또 내가 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돌아보면 주님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았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 화려했던 바벨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다리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5장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는 겁니다. 이 다리오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다리오라는 인물은 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이 장군에 가까웠습니다. 정복 전쟁을 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복 전쟁에 나가고 자기 외삼촌 다리오를 이제 지도자로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이 다니엘서에는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한 것처럼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리오는 62세에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행정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120개로 분할합니다. 지방 장관을 세운 거죠. 또 그 이후에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고자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다니엘이 이 3명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관리들은 다 제거하기 마련입니다. 포로로, 노예로 팔아버리든지 죽이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정복한 나라의 관리를 총리로 세운다?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마도 이 다리오가 다니엘의 명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익히 들었던 터라 그를 이제 3명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용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 달라져도 세월이 달라져도 찾게 되는 사람이요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총리로 임명받은 다니엘은 정말 놀랍게 일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과 리더십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과 능력과 리더십을 갖고 탁월하게 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제3총리가 아니라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제1총리로 다니엘을 높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리더십, 놀라운 실력,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3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뭘까요? 사리분별 잘했다라는 걸까요? 아주 놀라운 직관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까요? 상황 파악에 뛰어났다라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마음이란 단어는 원문의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영, 루아흐. 이 마음이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민첩하다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야티르라는 단어인데 탁월하다, 비범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영이 탁월했다, 영이 비범했다, 그 영이 비상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 다니엘은 놀라운 실력과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주여 내 자녀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관해서 오해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신비적인 것, 또 반이성적인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막 넘어지고 환상을 보고 입신하고 스매끼리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을 성령 충만한 것으로만 압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놀라운 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비범한 영입니다. 놀라운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탁월한 영, 비범한 영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 놀라운 실력, 놀라운 리더십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벤 카슨이라는 의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벤 카슨이라는 의사는 미국의 의사입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 미국의 정말 최고의 병원 소아외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별명이 있습니다.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낸 인물입니다. 하루에 발작을 120번이나 하는, 예전에 간질병 환자라고 했죠. 뇌전증 환자, 그 환자를 수술로 치료한, 완치시킨 인물이 이 벤 카슨이라는 의사입니다. 흑인 의사입니다. 여러분, 벤 카슨이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벤 카슨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정신을 차립니다. 꿈을 갖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예일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일대학교 다니면서 의사가 되는 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의대에 들어가려면 꼭 필요한 공부가 있습니다. 화학 공부입니다. 화학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벤 카슨이 이제 화학 과목을 공부하는데 정말 이 화학 과목은 안 되는 겁니다. 와, 나는 화학의 젬병인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학기 내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이 말합니다. 너
학기말 시험만 잘 봐라. 그러면 내가 너 성적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화학 과목 하나 때문에 종지부를 찍는구나. 이런 절망감을 가질 정도였어요. 학기말 시험 전날이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그 화학 과목을 붙들고 그냥 씨름하며 공부를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겁니다. 모르겠는 겁니다. 새벽에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미안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겁니다. 이상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아니, 꿈속에서 화학 과목 수업을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이 들어와서 칠판에 화학 문제를 막 내고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꿈속에서지만 그 문제들을 다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깼습니다. 꿈을 깼는데도 그 시험 문제가 또렷하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찾아서 답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꿈에서 본 시험 문제가 다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학기말고사에서 97점 1등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 과목을 이수하고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그가 벤 카슨이에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 최고의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꿈만 꾸자 이 얘기 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최선 다하지 말고 요행만 바라자 이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놀라운 영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일타 강사가 있나? 여러분 수단 방법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다니엘이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왕에도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뻔히 예상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시기심이에요.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망한 나라 관리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입니다. 나이도 벌써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뛰어나? 저렇게 왕의 총애를 받아? 저렇게 실력이 있어? 저렇게 뛰어난 리더십이 있어? 그것이 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반응,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누군가 뛰어나면 그것에 거룩한 도전, 성숙한 도전을 받고 야, 함께 성숙해야 되겠다, 함께 성장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시기하고 못난 그 낮은 자존감, 자격지심, 피해의식이 발동되어서 시기하고 공격하고, 그것이 세상의 반응 아닙니까? 다니엘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두 총리들과 고관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타도 다니엘, 타도 다니엘,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다니엘에게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4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허물도 없어요. 어떤 과오도 그에게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는 너무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틀림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그저 대충대충 눈가림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던 안 보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든지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믿을 만하지. 뭐 그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지. 이런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골로새 3장 22절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미국의 성서학자 가운데 웨인 믹스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전공은 뭐냐 하면 초기 기독교 사회를 연구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초대교회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여성들, 노예들, 아이들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존재감을 드러냈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자유인 수공업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중소기업가들, 또 소규모 무역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들의 지위는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돈 물려받고 사업 물려받아서 그들이 자유수공업을 하고 또 무역업을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위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은 것이었다. 그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믿는데도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편법하고 순한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삶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다니엘은 어떤 부도덕한 면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웬만한 자리에 오르면 유혹이 옵니다. 눈 한번 탁 감으면 얼마든지 챙기게 되는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결하고 거룩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해방이 아니라 거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출애굽의 목적은 해방이 아니라 거룩이었습니다. 해방됐으나 거룩하지 않으면 그 해방은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거룩함이고 정결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살아가면서 각종 비리, 각종 범죄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목회자들조차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소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향한 신뢰도가 가장 바닥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다니엘 닮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실력이 있었어요.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다니엘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적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그들이 중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뭡니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의 신앙이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5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저를 제거하는 방법은 신앙적인 문제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는 뭡니까? 데리오에게 건의해서 금령, 누구도 범하지 못할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30일 동안 오직
다리오에게만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 말고 그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그 내용이 있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은 다니엘은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도장까지 찍습니다. 누구도 이 법을 고치지 못한다라는 옥새까지 찍습니다. 아마도 이 다리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기는 영원한 이인자 아닙니까? 예? 고레스 다음 아닙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해, 나를 추종해, 내가 잘하면 고레스 말고 이 나라의 1인자가 될 수도 있겠네. 아마 이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금령에 도장을 찍어요. 이 금령을 시행하게 만듭니다. 음모자들의 음모가 성공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겁니다. 자기들이 쳐놓은 덫에 다니엘이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법이 제정되는 것을 몰랐을까? 이 법이 제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랐을까? 왜 막지 않았을까? 다리오는 너무나 고집이 세서 그 사람 마음 못 받고 이런 마음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렇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다니엘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땅에 얼마나 많은 유대 포로가 끌려와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도 엄청난 위기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 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의 가옥의 형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지붕이 평평하게 집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그 지붕 위 한쪽 귀퉁이에 옥상방을 만들었대요. 이것이 이 바벨론의 가옥의 형태였다라고 합니다. 이 옥상방의 특징은 뭔가 하면 밖에서 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겁니다. 때로 이 옥상방은 원두막 아시지요? 그 원두막 같은 형태였기도 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윗방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게 2층 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알리트라는 단어인데 옥상방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지붕 위에 있는 안이 다 들여다보이는 그 옥상방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 예배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기도에서 착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기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징계를 받아 적국에게 패배하고 혹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이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 기도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교만하여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지금 엄청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다니엘이 매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때 몇 살이었다고요? 적게는 14살, 많게는 16살이었어요.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국류를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의 기도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라고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가졌던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30일이 아니라 단 하루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 나는 30일이 아니라 단 하루도 주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30일이 아니라 단 하루도 주님을 차선으로 여길 수 없어. 여러분, 그 중심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리오가 내린 금령의 핵심이 뭡니까? 30일 동안만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간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면 이 위기를 비켜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되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 위기 비켜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예배하되 그 옥상방이 아니라 그 정적들,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기 집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어려움 다 비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단 하루도 주님 부인할 수 없어. 나는 단 하루도 주님을 향한 예배, 기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단 30일이 아니라 하루도 주님을 차선되게 할 수 없어. 다니엘에게 주님은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끝에 보면 참 너무나 놀라운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감사였을까요? 자기는 음모자들이 놓은 덫에 걸려서 비록 사자굴에 던져져 죽고 말지만 그것도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는 일인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단 하루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 나는 단 하루도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을 향한 기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단 하루도 주님을 최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여길 수 없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저 상황 따라, 여건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 예배,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그저 상황 따라, 여건 따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역사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바로가 히브리 사람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깁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 그 누구인가라는 믿음이
기생 라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문이 다 설계됐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면 너무나 소중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영락교회가 있죠. 그 마당에 김흥락 장로님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김흥락 장로님은 평안북도 출신이십니다. 이북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의주에서 살다가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1945년 10월 달에 공산당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성도들 27명과 함께 한경진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락교회죠. 1950년 6월 4일에 피난민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 정말 피땀 어린 헌금을 모아서 350평 석조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당 건축한 지 20일 만에 6.25가 터졌습니다. 인민군들이 순식간에 서울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그 석조 예배당은 인민군 무기고가 되었고, 영락교회 사무실은 인민군 연락사무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김은학 장로님은 교회를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을 가지 않고 서울에 남았습니다. 숨어 지내게 됐습니다. 그해 9월 20일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면서 엄청난 폭격이 이 서울에 일어나잖아요. 이 김문학 장로님이 폭격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마음에 애가 타는 거예요. 예배당 파괴되면 어떡하나, 예배당 다 부서지면 어떡하나. 21일이 되자마자 새벽같이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예배당이 걱정되어서 집을 나섰습니다. 가보니까 예배당은 다행히 폭격당하지 않았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미처 퇴각하지 못한 인민군이 있었어요. 붙잡힌 겁니다.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라고 인민군이 물었어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그때 김은학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김은학 장로입니다. 너 왜 왔어? 저 기도하러 왔습니다. 미친 예수쟁이 아니야 이거? 그러고 체포당합니다. 이틀 동안 끌려다니다가 이틀 뒤에 다시 교회로 끌고 와서 총에 맞아 순교합니다. 기관총에 난사당해서 순교합니다. 그분이 그 순교하기 전에 그 교회 예배당 계단을 끌려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이렇게 계단을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서 계단 위에서 총으로 난사해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김웅락 장로님의 나이가 45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역사도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다 다니고 싶은 교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가정 역사가 달라지고 교회 역사가 달라지고 민족의 역사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나는 30일이 아니라 단 하루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나는 30일이 아니라 단 하루도 하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향한 예배, 그분을 향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30일이 아니라 단 하루도 하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향한 예배의 기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의 역사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의 역사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가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소중한 역사들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의 예배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옥상방에서 예배했던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마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정성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계시네. 다니엘의 마음이 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여전히 그 옥상방에서 나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네. 그 마음 때문에 그는 30일이 아니라 단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겠죠. 우리 그 다니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정성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계시네. 아멘. 나의 마음을 보시는 주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된 예배 자되어 주 앞에 기뻐 춤을 춘 다윗과 같이 예배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어 주 앞에 기뻐 춤을 춘 다윗과 같이 예배드립니다. 주여 와르신 우리 두 손 들고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어 주 앞에 기뻐 춤을 춘 다윗과 같이 예배드립니다. 주여 와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30일이 아니라 단 하루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인지, 30일이 아니라 단 하루도 주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인지, 30일이 아니라 단 하루도 주님을 차선으로 여길 수 없는 사람인지, 주여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여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하늘음의 모든 가족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